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만 잘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오랜 세월 접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렇고요. 오늘 여기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4장을 좀 공부하면서 특별히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혹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지요. 염려한다는 말이 이제 국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이렇게 염려한다는 말을 풀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뜻 가운데는 마음이 깨지는 것으로 원어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보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깨지게 돼서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연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관해서 여기에는 이제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는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서로 같은 부류에 속한 단어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염려라는 말이 앞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근심하면서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막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낙심한다는 말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같이 동의어는 정확하게 동의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계통에 속한 단어라서 염려하게 되면 계속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낙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기도와 연관해서 언급한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또 염려는 결국 낙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 참 비슷하게 같은 계통의 염려, 낙심 이것은 기도가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아뢰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고 또 더 나가면 낙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했고 주님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염려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만히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햇빛이 있고 요새처럼 이렇게 정말 봄에 만물이 정말 소생하는 봄으로서 햇빛, 따뜻한 햇빛과 또 따뜻한 바람과 그러면서 만물이 막 소생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또 밤이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밤만 되면 갑자기 기온이 또 내려가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돼서 밤이 되면 이제 갑자기 쌀쌀해지고 쌀쌀해지고 기온이 또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게 되면서 옷을 더 많이 입어야 되고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낮과 밤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밤에 많은 그런 죄악들이 행해지고 밤에 도둑들이 들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라기보다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때 이때야말로 우리를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여러 마음 속에서 생각을 불어넣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살피면서 자꾸 침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뢰하게 되면서 오히려 염려 대신에 주님 앞에 안식하게 되고 또 낙심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측면 역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가 와서 이제 재판장한테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 와서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죠. 예화 속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여기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화 속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재판관일지라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준다면 하물며 자비하시고 긍휼히 마하시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침체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기보다는 믿음이 약해질 위험성이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래서 강조하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한 것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 세상이고요.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우리를 약화시키는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역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 상황들 보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보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은 더 이렇게 더 약화되고 점차적으로 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뭐를 하기보다는 더 약해지면서 어찌 보면 세상과 더 동화가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한다는 걸 느낄 때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인가? 기도한다는 그 시간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도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일이고 정말 또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지겨운 일, 부담스러워. 하긴 해야 돼. 맞아,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부담스러워. 하긴 싫어. 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어떤 것인가? 저 자신도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많은 시간 기도는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지만 부담스러워. 점차 주님이 저희 깨닫게 해주신 것도 기도는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는 복된 것이고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인데 기도를 희한하게 기도를 하면 하면서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하고 안 할수록 더 부담스럽고 그거는 지겨운 시간이고 하기 싫은 것이 되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생애를 읽어보고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도가 굉장히 달콤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복된 것인데 그런데 또 역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갈수록 그것은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참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형제 에바브라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에바브라가 와서 교제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이 에바브라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이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더 끈질게 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어려움이 되는데 조지 뮬러 형제님이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을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뜻이 분명하면 그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5만 가지 이상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기독교계에서도 조지 뮬러 형제님 우리 크리스찬 브래드린의 진리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훌륭한 그런 일꾼일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분인데 그 많은 3,000명이나 더 되는 그런 사람들 다니면서 오늘날처럼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게 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느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구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구도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 향해서 구도자들 향해서 명단을 올려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특별히 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고요.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영적인 뭐 성장, 회복, 또 주님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충만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한 기도, 이것은 언제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회복, 또 침체한 분들을 위한 영적인 회복,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어떤 명예를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순전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뭐 성장이나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히 이제 어쨌든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화를 말씀해서 한밤중에 이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죠. 그러면서 왜 왔냐고 이제 아마 부스시한 가운데 나가니까 내 집에 좀 친구가 왔는데 음식을 좀 달라고, 음식이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좀 다 떨어졌는데 좀 떡 세 덩이 뭐 먹을 음식을 좀 달라, 빌려달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번거로워 지금 잠자리 들고 나 힘들은데 그냥 자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 하는 말이 우리가 벗 때문에 인해서 친구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동사들은 끈질긴 것을 강조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다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계속해서 간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맥락도 좀 맞잖아요.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간청하니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기도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빈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빈다는 것은 씨름하여,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 뭐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진지하게 하셨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집중력 있게 기도하셨고요. 간절하셨고요. 그 다음에 간절하고 또 정말 진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4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43절에 보면 제자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기도하셔서 역사하신 경우 있었죠.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오병이어 기도 같은 경우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을 떼어줄 때 그것이 5천 명 이상을 먹게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한 번 딱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시간 지나면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막 자니까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해서 또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저들이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며 세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확신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의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달리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을 주님이 더 확신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꺼이 이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것을 간절하게 정말 이 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도 된다고 하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 한 얘기를 보면 그만큼 고통과 번민과 집중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땀이 흘리면서 그것이 거기에 피가 솟아나진 않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 번씩이나 주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더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끈질기게 기도했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사원에게 저쪽 가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하고 그러면서 조그만 구름이 보이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큰 비가 와서 3년간의 가뭄이 해결됐던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를 가장 흥미있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진지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유명한 그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의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완전히 무시하신 거거든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완전히 쌩카시고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주님이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죠. 다 들었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뭐 계속 소리를 질렀던 거죠. 한 번 딱 하고 나서 조용했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 할 리는 없잖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제발 소리 지르니까 좀 그를 차라리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좀 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25절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이르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뭐 전체 상황을 통해서 그 뒤에 이야기 끝을 다 아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희망이 없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전혀 낫지 않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살려준다. 이 소식 듣고 오로지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러는데 침묵하고 두 번째도 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도 엄청나게 완전히 이건 뭐 속된 요새 말로 개 무시죠. 개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너 이방인 사람이니까 너는 개잖아. 그러니까 개들한테 주지 않겠다. 이 말을 여러분과 내가 딱 들으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엄청 상해가지고 둘 중 하나죠. 일반적으로 그냥 속권에서 그래, 잘났다라고 하든지 그럼 잘해보시오라고 하든지 뭐 여기서 그냥 끝장을 내고 아무 소리나 그냥 나가든지 안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 하든지 뭔가를 했을 텐데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간절함에 있어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을 먹었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시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구나. 이렇게 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를 당하는 엄청난 치욕스러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하면 쉽게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쉽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가족을 위한 기도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강청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주님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냥 단번 기도했을 때 쉽게 좀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좀 뭔가 격려를 받을 텐데 왜 주님이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것들은 쉽게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는지, 주님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내가 기도한 그 내용에서 주님이 정말 하실 것을 믿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지 여부.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보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되냐 안 되느냐만 관심이 많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하시지? 빨리 되는 것에만 관심 많은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키워요?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내 믿음의 신앙의 그 견고함을 키우시고 믿음의 질을 키우시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요.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정말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게 기도하면서 결국에 끈질기게 그리고 진지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에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기도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키워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경우는 좀 기도하다 안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되면 그만둡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제껴놔요. 그러나 또 제껴됐다면 다시 붙들고 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 응답하셔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는 기도보다는요. 입을 열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열어서 기도하면 그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되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할 때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보는 그런 저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믿음 있는 자라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